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68편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루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그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한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3절, 4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1절, 2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원수라고도 찾을 수 있지만 2절에 보면 악인이 나오죠. 악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 3절, 4절에 나타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네. 하나님 앞에 악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뭡니까? 망하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지요. 하나님 앞에서 바람처럼 연기처럼 불려가고 밀처럼 녹는 하나님 앞에 망하고 도망가는 존재, 악인입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뛰노는 존재. 하나님 앞에 막 기뻐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뛰노는 존재예요. 그런데 제3의 존재가 있어요. 제3의 존재. 악인이 본문에 나타나고 의인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본문에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과 또 다른 제3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3의 부류는 본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즐거워 뛰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두려워 도망가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런 가사로 주님을 노래하는 내 영혼 즐거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찬양을 하는 시간에도 무덤덤하게 자리를 그냥 지키고 앉아 계신 제3의 부류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 뛰노는 인생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고아가 나옵니다. 고아. 그 다음에 과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고독한 자, 외로운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나옵니까? 갇혀있는 자가 나옵니다.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그 다음에 갇힌 자들. 자, 여러분 이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아입니까? 과부입니까? 몇몇 분이. 그 다음에 고독한 자입니까? 고독한 자. 옆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고독한 자입니까? 아니면 갇힌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 68편에 다윗이 뭐 고아, 과부, 그 다음에 고독한 자, 갇힌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일컬어서 그들을 고아라 그러고 그들을 과부라 그러고 그들을 고독한 자라 그러고 그들을 갇힌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그렇지요. 부모님 살아계시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왜?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입니다. 고아. 조실 부모하고 조실 부모라는 말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었다. 그런 말입니다. 중고등부 조실 부모 알겠지요? 조실 부모하고 마치 이 세상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표죠. 근데 여러분 내가 고아였다. 내가 그런 처량한 신세고 정말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아였는데 내 육신의 부모님은 계실지 몰라도 내가 영적인 고아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여러분 이것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영적 고아였던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고 계시지요. 그럼요 우리는 영적인 고아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과부라 그러니까 이제 홀로 사시는 우리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가늠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죄로 가늠한 그런 여인들이었죠. 원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죄악으로 세상과 짝하였던 그런 가늠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참 사랑에서 떨어져 버린 그런 우리는 처량한 과부의 신세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다시 맞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부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세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우리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늙은 신부가 아니고 어린 신부, 새 신부. 내일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 고아 얘기하고 과부 얘기하니까 아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제일 소외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없고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거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고아였고 남편 없는 과부여서 이 재판 받을 때마다 늘 불이익을 당합니다. 힘있고 빽있고 그런 사람들의 편에 법이 서서 늘 이 힘없는 과부들은요, 늘 재판만 하면 불이익을 당해요. 그런 힘없는 우리의 신세에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깊은 그런 고독,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고독, 그런 고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살과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이런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천국 공동체인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갇힌 자는 뭡니까? 이 죄에 갇힌 거예요. 죄에 갇힌 거. 우리의 욕심에 갇히고 우리의 죄에 갇히고 우리의 세상 욕망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도 진짜 모르고 말이죠. 이걸 세상 말로 똥 오줌을 못 가리는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당장 눈앞에 자기 좋아하는 거 막 그거 안 사준다고 막 부모에게 막 앙탈 부리고 땡깡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우리들에게 죄의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형통하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들을 알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를 형통한 자 되게 하셨죠. 여러분, 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은혜는요, 그 당시에 고아들, 그 당시에 과부들, 그 당시에 고독한 자들, 그 당시에 갇힌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 우리는 그냥 제3의 인물로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며, 내가 고아였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내가 거부였는데, 힘없고 빽없는 거부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삼아주셨고, 이 고독한 인생에 함께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셨고, 저의 창살에 갇혀서 욕심이라고 하는 이런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형통한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무덤덤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시큰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늘 제3자의 관망하는 자세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드려주는 것입니까? 내가 범천교회를 다녀주는 것입니까? 내가 집사로 섬겨주는 것입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열심히 그냥 봉사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뭐 여러 교회에 있는데, 아, 그래도 나 범천교회, 아, 내가 선택해서, 아, 나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아, 봉사도 하고, 남들 안 하는 교사도 하고, 아마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지만, 나는 월화수목금토 다 교회 오고,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그겁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겁니까? 네?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려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뭐 단지 하나님 앞에 도망만 가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감사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없고 빽없고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과부였습니다. 과부. 우리는 참 고독한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죄와 우리 욕심에 갇혀있는 자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3절 4절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 그럼 이런 게 예배하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뛰논다는 것은요, 우리의 체면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의 위신 생각하면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즐거워 뛰놀다가 그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만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생깁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정말 물밀듯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하면 기쁨이 있고 박수가 절로 쳐지고 그냥 어깨가 덩실덩실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는 고쳐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것 이거 고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쳐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악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을 잘 본문을 통해서 1, 2절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원수죠, 원수. 근데 악인을 원수라고 할 때 누구의 원수입니까? 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악인의 특징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미워하는 자. 요게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미워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여기는 아멘이 되는데 여기 여쪽은 아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증거를 한번 내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무조건 기쁜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막 뛰어놀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뛰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범천교회 예배는요, 그런 의인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막 뛰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나면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8편 이 말씀을 제가 주중에 우리 날마다 쏟는 샘물 말씀으로 묵상하다가 이 말씀 너무 귀해서 우리 성도들과 꼭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고아였다. 그죠? 나는 과부다. 나는 고독한 자다. 나는 갇힌 자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다. 나의 얘기. 그리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좀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혹은 세 분씩 잠시 짝을 지어보십시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모처럼 우리 오후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잠시 교제하시고 제가 두 가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나를 기쁘고 즐겁고 뛰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줘도 되고 또 하나는요.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가? 솔직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이 시간 좀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두 분씩 좀 짝을 짓고 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 표현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또 본인이 쭉 자라온 어떤 환경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어떤 그 기쁨을 표현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조금만 웃겨도 와 하고 막 까르르 막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피식 웃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어떤 사람 막 뒤집어지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쁨을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본인의 기쁨을 그냥 뭐 이렇게 좀 속으로 이렇게 하고 밖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막 이 어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라 이런 것들이 꼭 어떤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이 돼야죠. 그것은 맞지요? 예. 그것이 좀 막 어떤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상 좀 과하게 표현되든지 아니면 그냥 좀 진득하게 표현이 되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정말 뛰노는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제3의 인물을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없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이제 여러분 예배 아까 시작할 때에는 제3의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에게 막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얼굴에 충만한 것처럼 보이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제3의 인물을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
세상의 재미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의 테두리에 딱 갇혀가지고 진짜 구원의 기쁨은 알지 못한지. 그렇다고 내가 듣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막 세상 사람처럼 막 마음대로 막 그렇게도 못 사요. 진짜 세상으로 봐도 불쌍하고 종교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지.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봐도 불쌍하고 영적으로 봐도 불쌍하고 천하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떠야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송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사는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없도록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오후에 주님 앞에 뛰노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 말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고아였던 나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바보였던 나에게 주님 신랑 되셔서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셨고 고독한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갇혀있는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행동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불편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염려와 불신과 걱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노래하시고 뛰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도저도 아닌 늦은 종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 이 감사, 이 즐거움, 이 띨뜻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의인도 악인도 아닌 제3의 사람들, 이름하여 종교인들, 내가 하나님 믿어주고 내가 교회를 다녀주고 내가 헌금해주고 내가 이것저것 열심히 봉사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범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을 가눌 수 없어서 정말 즐거워하고 뛰놀 또는 그런 믿음생활 하기를 소원하네. 오늘 오후 예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번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